그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이제 일을 하는 장면인데요. 아론이 모세 지팡이를 이렇게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서, 술객에서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떻든 그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이 지팡이를 던지게 만들죠. 그 지팡이를 던지게 되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때 성경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애굽의 어떤 술사들이 던졌던 뱀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그 애굽의 뱀들을 이렇게 삼켜버립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에덴 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에덴 동산 얘기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요.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고요. 여기 타락 후에 저주가 그럼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장면인데, 이게 안 죽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좀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잘 안 들어요, 말이. 탁탁 내려고 해줘야 되는데, 또 멈췄네요. 지금 기계가 지금 새 거는 너무 비싸가지고요. 중고를 한 건데, 이게 좀 그 마음대로 좀 원활하게 잘 안 되네요. 일단, 또 이렇게 되면 껐다 해야 돼요. 예, 일단 그냥 나가보죠. 바로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심판받고 저주가 죽어야 될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 어떤 모세를 통해서 던졌던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애굽의 그 술객들의 뱀을 삼켜버렸다, 이 말은 바로 사망과 심판과 저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리해 줬다, 회복해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예표로 설명하는 건데,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말구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장소, 그냥 이렇게 아는 대로 가장 낮은 장소이고 가장 연약한 장소,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좀 켜졌어요? 계속 해도 되죠? 좀 켜볼게요, 그럼. 네. 이게 이제 십자가 원리입니다. 말구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지금 무능력해 보이고 또 힘없이 보이는 이 말구요에 대한 어떤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십자가 원리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원리를 설명해 놨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성도들과 교회들이 좀 세상 사람들부터 걱정, 근심이 됐단 말이죠.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세상에서 염려하는 기독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연결돼서 한번 빼셨다고. 그래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됐습니까? 네. 다음에 공부할 거 이제 제 준비하는 건데요. 여기 위에 좀 글자가 나왔죠? 그게 신아르, 신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아르, 이렇게 쉰아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받침이 쉰으로 됩니다. 신아르 이렇게 돼서 그 공부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이 부분 공부하니까 어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고,
이 말구유의 사건은 십자가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바로 이것이 왜 오늘 공부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란 우리 믿음의 조상이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연합군을 이겼다. 여러분 수치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군사력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쉽게서 설명 간단하죠. 여러분 IS와 지금 이제 각국 연합군이 비슷하게 와서 막 포격을 가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야소리 합니까? 요즘 최근에 보니까 그 I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토들을 엄청나게 잃었어요. 여러분 그 이라크가 여러분 한참 그 난리를 쳤을 때 미국과 영국 이런 연합군이라서 엄청나게 포격을 가해버렸잖아요. 전멸시키다 했는데 전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계시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제가 좀 그거를 가르쳐 드리겠는데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라는 이집트요. 이 나라가 전멸될 수가 없어요. 다시 이 이라크가 한 번 정도는 바벨론이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이 구 바벨론은 그 멸망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신 바벨론 등장해서 한 번 정도 다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장이 멸망되는 과정이 거쳐지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318명과 연합군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제가 올려드린 대로 무능력한 예수님의 모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예수님의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여야 승리하고 복도 받아요. 은혜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펄펄 뛴다. 그러면 복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죽죠. 우리가 안 죽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약한 또 318명을 통해서 여러분 내 나라 연합군을 이겨서 그 당시에는 가장 강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미국, 뭐 영국, 러시아, 중국, 또 뭐 일본, 뭐 기타 이런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 네 나라 연합했는데 318명 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유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만 나약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방법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에 있어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약하고 연약할 때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고 내가 좀 잘나고 그러면요. 여러분 복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기 뭐냐면 너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승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죽이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시대요. 좀 인문학자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갔는데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옛날 돼지 그 구육물통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맑아져요. 근데 이게 저으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로 표현하지 않고 흙으로 표현했더라고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이게 가라앉는데 한번 저으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면요 밑에가 굳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원리, 또 십자가의 전쟁 이런 사건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모형을 이게 구약성에 보셔야 돼요. 전번에 제가 예수와라는 단어를 여러분 설명드렸죠. 예수와. 이 예수와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와라고 하는 게 누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실 분에 대해 설명하고 또 여호와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만왕의 왕 되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죽어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재료가 티끌이라고 그랬으니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으로부터 어떤 올라온 먼지인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나약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 스가랴서 그렇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걸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승리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 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는 우리 지금 오늘 출애굽기 9장했습니까? 9장했죠. 거기 보게 되면 각종 짐승들의 재앙이 내리고 하는 심판, 전염병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아주 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간단하죠. 요즘 여러분 그 AI 같은 거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집만 피해간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센 땅은요, 애굽 땅 전역에 가축들이 죽고 우박에 맞아 죽고 모든 어떤 곡물들이 다 그냥 뭐 박살 나는 거죠. 그런데도 고센 땅에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기도 준비 많이 하시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살아 놓으시라고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준비해 놓으면 당당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뭐 1000대 1이 된다 할지라도 실력 있으면 합격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건 대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 있고 내가 100점 맞아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렵다고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때는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해요, 결국은. 여러분이 당하면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평소에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때 좀 잘 해놓을 걸. 목사님 강단에서 저렇게 얘기할 때 내가 좀 들어놓고 순종해 놓을 걸. 이게 껄껄껄 하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무지하거나 무지몽매한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미련한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앞길에 설명을 해 주잖아요, 다. 이러니까 준비하라고.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야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게 상당하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거란 말이죠.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뭐 중국이 기침한 부리가 어떻게 된다? 독감이 걸리고 미국도 똑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가 회자됐잖아요. 그런 얘기가 회자된 것처럼 미국이 금리 1% 올리게 되면요. 그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건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어떤 나라들이 그건 피해갈 수가 없는데 준비된 나라는 괜찮아요. 준비된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똑같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미국 금리 오르기 전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가 보네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일들에서 대비를 해 놓으면 그 일이 나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오히려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요. 상당히 둔감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너무나 좀 뭐랄까요?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당하면 여러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단 말이죠.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울 때 하소연하면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때가 준비하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준비해 놓으면 그런 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복을 받는 기회가 된 거죠. 위기가 기회라고 복을 받는 기회라고 설명한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도 무슨 뭐 괜찮겠지 안이하게 대처하면 결국 당하는 사람 여러분이 당해요. 그 여러분이 그래서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해놓고 평소에 열심히 여러분 헌신해 놓으면 그 헌신해 놓은 것들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좀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물맷돌 5개로 가서 싸워서 이겼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면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이게 돌을 던지거나 이게 사람 맞힌 명수다. 그 짐승을 맞힌 명수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돌을 여기 정확하게 여기 맞아서 여기 맞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딱 맞아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그것의 핵심은 다윗이 그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맷돌 5개를 통해서 승리케 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갑옷이 맞지 않아서 성경 얘기 들어보면 갑옷이 맞자고 몸에 도니까 벗어버리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전쟁에 나가는 자세의 어떤 장소로서 자세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 잡아 돌릴 때에 그 물맷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게 여기 맞았잖아요. 그냥 팍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골리앗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0편 나옵니까? 예, 시편 110편.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은 메시아 통치와 심판에 관한 시편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그 내용들을 지금 시편 110편에 쭉 좀 설명해 놨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메시아 왕국에 설명하고 또 사제 같은 건 멜기세덱의 반차 같은 거 설명하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 반차에 관해서는 신약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 일전에 한 분이 공부했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물론 가는 과정도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롯이 가서 삼촌이죠. 작은아버지인데 작은아버지를 이렇게 뭐 배반하고 아니면 큰아버지든지 모르겠죠. 어쨌든 조카로서 어쨌든 그 작은아버지든지 큰아버지 됐든지 간에 그 아버지 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말을 듣고 좀 갔으면 좋은데 욕심대로 좋은데 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괘씸해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저런 놈이 어디 있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카가 이모 또는 뭐 고모, 삼촌, 제가 조카하고 더 힘이 젊으니까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원리는 맞는 거잖아요, 원리가. 근데 롯이 먼저 딱 선택했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괘씸만체가 있단 말이죠. 괘씸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롯이 지금 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가서 데려와라.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 가도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됐다. 쌤통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러다만 지가 쌤통이네. 정말 잘 됐네. 이렇게 하지 않겠냐.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들을 데리고 갑니다. 참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인간사에 살아가면서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서운하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마음 상해 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러면 어때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려옵니다. 승리하고 좀 롯을 데려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내 연합군을 승리케 하는 이 비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무모하게 가서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가서 전쟁에서 후미를 공격해서 이깁니다.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많다거나 또 연합군에 힘이 없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아브라함이 가서 전리품을 뺏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또 왕들, 그 연합군의 왕들을 무릎 꿇리지 않았습니다. 또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단순하게 전쟁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준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전리품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물론 조금 뭐 좀 가지고 오고 있죠. 가지고 오고 있는데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은 에루살렘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평강의 왕, 의의 왕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초를 칩니다. 뭐라고 초를 쳐요? 너 나가서 내 나라 연합군을 이겼는데 네가 이긴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군가 이렇게 환영도 해주고 옆에서 좀 환호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보자마자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연합군과 전쟁한 것은 네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너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 내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다 내놨습니다. 10분의 1 내놨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이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리해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왕이에요. 정말 귀한 왕입니다.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만나서 10분의 1을 내놓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그 아브람과 어떤 10분의 1을 내어놓으면서 떡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일전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물질의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10분의 1을 내놓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좋았다라는 말이 10번 나왔다 그랬죠. 우리가 다 지키면 좋죠. 하나님 말씀대로 10가지를 다 지키면 좋은데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우리 죄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10마디 가운데 1마디만 지키라. 그럼 내가 9마디는 지키는 걸로 해주마.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시면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형통의 비결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형통의 비결이 8,000가지예요. 복을 받는 방법이 7,000가지인데 그 7,0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한 가지만. 그럼 나머지 6,999개의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통과된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형통해 줄게. 다시 뭐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형통이 온다니까요. 일들이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아까 우리 멜기세덱 얘기했습니다만은 통치의 수단을 예배 드리는 데 뒀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뭐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하든 간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떤 목적이랄까요? 목표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건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형통하게 안 하겠어요? 아주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 복 받고 싶으시거나 여러분 자녀손들, 여러분 직장에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면 돼요. 사실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형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함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출애굽 9장에서 그런 말씀 배웠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했다 했을 때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 강한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도록 완강하고 완고하게 바로에게 마음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여기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설명드리고 온유한 마음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온유한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바로의 마음이 있다고, 이 완강한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땅이 완강하고 어떤 완악한데 그 마음 땅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 첫 자와 끝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 말씀 들려지고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자체는 여러분 정말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 진리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어떤 뭐가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저주이고 징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워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착착착 꽂히고 마음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면 출애굽 열왕기상 3장에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지혜라고 하는 이 기도예요. 원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하나님 감동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최고로 좋아하시죠. 여러분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도록, 여기에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이 되셔야 돼요. 이게 마음 땅이.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정말 저주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교회 안에 뭐가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귀한 것이지만 염소라는 것은 안 좋은 쪽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 여러분 다 귀한 짐승들, 하나님이 피조한 짐승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떤 기갈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달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이 복을 받는 기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다잡고 하나님 나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래서 물질을 친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치고 뭐 건강을 친다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복이죠, 여러분. 그 성경 뭐라고 설명합니까? 범죄가 눈을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눈이 범죄 눈을 뽑아. 그 눈을 뽑아라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눈을 범죄하지 말라는 말인데 또 여러분 손이 범죄 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을 자리에 누울 자리에 설 자리에 펴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데나 앉지 말고 아무 데나 말 섞지 말고 아무 데나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자리를 가라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 단수로, 복은 여러분 복수로 되어 있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단수로 됐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복은 복수예요, 여러분. 지금도 복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단수예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이랄 때 그 사람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게 시편 1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건 단수니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막 부어주신 걸 좀 체험해 보세요. 오히려 지금 기회라니까요, 지금 기회. 여러분 평소에 이제 말씀 배워놓고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어 왔던 부분들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는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에요. 복은 복수, 사람은 단수.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이제 교회도 똑같습니다만 교회도 여러분요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1개, 2개가 살아남아요. 여러분 식당도요. 지금 식당 퍼센트가 나왔는데
자영업을 하니까 많이 사람 자영업을 하죠. 주로 편한 건 식당이니까 식당을 열잖아요. 10개 열면요, 8개는 망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10개 가운데 8개가 망하고 2개가 살아남아요. 이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어요, 통계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지금 교회가요, 100개 교회 개척하면요, 한두 개 살아남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럼 살아남는 사람 살아남는단 말이잖아요, 지금. 지금도 교회가 개척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돼요.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무조건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정도면 금식하고 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응답받고 하는데 망하냐고요. 교회가 문을 닫냐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망할 수 있죠, 여러분. 다 응답받고 한단 말이죠. 근데 왜 망해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 물어보면 다 교회 개척할 때, 사업할 때 응답받고 해요. 목사님들과 이러면 그 정도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며칠 정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다고 개척할 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을 닫냔 말이죠. 그럼 며칠 기도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며칠의 문제가 꾸준하게 하나님이 너는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가 돼야 되지. 하나님, 저 개척하는데 기도 들어갑니다. 금식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소나무 뿌리를 뽑을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대개는요, 하나님 음성이 아닐 수가 있어요.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 하나 똑같아요. 식당 하나를 오픈하는데도요, 그 목숨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시대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복 받겠지. 열심히 예배 드리면 복 받겠지.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어떤 잔이 찬 부분까지가 된다면 가능해요. 그러나 그 잔을 채우니 얼마나 있겠니,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잔과 진리의 말씀 잔을 채우는 분이 몇 분이겠어요, 여러분? 극소수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수요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게 들으시라고요. 우리는 에서 출석 60명이라 본다면 우리의 교회는 거기가 가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거기 가는데 퍼센트로 따졌을 때 60명 정도라고 한다면 2명 쓰면 12명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60명이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훈련된 교회니까. 훈련받는 교회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이탈된 영혼이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안에 포함돼야 된다. 포함돼서.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원리가 지금 20% 이상 살아남지 못해요. 모든 원리가 20% 이상, 100에서 80은 망하고 20만 흥해요. 지금 시대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거는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교회 100개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더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한단 말이잖아요.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쫓기듯이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나를 한번 보라고요. 나는 정말 과연 얼마나 죽어 있는가. 펄펄 뛰는 것이 이게 딱 뭐랍니까? 또가리를 튼다 합니까? 그게 없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몰라요. 마음 땅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그게 출발하잖아요. 마음 땅, 우리. 마음 땅 기억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계속 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보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비결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세상 사람 힘을 의지하고 세상에 무슨 권력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권력을 가진 자와 뭐 장군들과 힘 있는 사람들 파이터에 숨어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박살 나는 거예요, 그거요. 장군이 필요 없고 뭐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손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은 임기 5년이 끝나지만 제가 언제가 그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목회자가 더 나아요, 대통령이 나아요. 목회자가 훨씬 낫잖아요. 대통령은 딱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퇴임한 대통령, 전임 대통령 그거밖에 안 되는 말이죠. 근데 목회자는 적어도 우리는 70세까지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는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통해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게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힘이 없다 없다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식이 있다 없다 문제가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함께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이 안에 계시냐고 얘기.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면, 그냥 안타까워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냐, 이 말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귀회입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지런하게 여러분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를 이렇게 제가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는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주보를 좀 썼는데요. 주보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1년을 좀 정리해 봤는데, 이제 성도들 가정을 제가 들여다보면 글을 썼잖아요. 글을 쓰는데 어떤 성도들을 정말 올해 1년 동안 제가 이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는 가정도 있었고, 어떤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진 가정도 있고, 또 이러저런 가정들을 바라보는데, 세우려고 했던 가정이 못 세워지거나 안타깝게 안 되는 부분들, 또 어떤 성도는 열심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들, 그런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목회자가 전심 전력을 다 해도 안 되는 가정이 있었어요, 올해도. 대부분 제가 그렇게 실패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올해는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한 가정을. 근데 그것은 저의 문제 같지 않아요. 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심성의가 누구보다도 전심전력에서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섬긴 대로 따라오지 못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것은 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가면 된다. 이 상황에서는 기도해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불구하고 방법론적인 부분들, 또 이러저런 모양 저 모양으로 온갖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안타깝죠. 정말 목회자로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가정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는 가정들을 보죠. 그때는 목회자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올해 한 해 농사라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평년장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저 나름대로 여러분 저를 보셨던 대로, 여러분 보신 대로 제가 제 사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하루를 쓰던가요? 올 1년 동안에 휴가 기간 빼고 제가 사적으로 하루를 썼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성숙해지고 성장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성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숙해지고. 좀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누구나 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아무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아주 짧게 얘기하면 3%고요. 좀 넓게 얘기하면 10% 정도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로 그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은 말씀을 먹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최소한은 10%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로.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는 교회라 본다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차후로 미루더라도 적어도 올해 여러분 가운데 10%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되셔야 된다고. 내년도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성도들, 그분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올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감사하죠. 모두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아버지, 목회자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은 모든 성도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는데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안 갈까? 이런 안타까움도 저기 있죠. 내년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아서 1년을 정리할 때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환희찬 마지막 주. 또 분명히 여러분 작년에 보면 금방 출발해서 금방 와버리잖아요. 지금 송구의 혁신 예배들이 지금 기억 속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오건사님 더 그러죠? 잠깐 온 것 같죠? 네? 아, 그러셨죠. 병원에 계셨구나.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잠깐. 하여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것 같긴 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잠깐 공부한 것 같은데 와버렸어요. 지금 1년이. 내년도 그럴 거라. 내년은 속도 더 빠를 거 아니에요? 키로수 더 붙잖아요. 여러분 다 키로수 더 붙어요. 1kg씩 더 붙어요. 저도 이제 57km를 달리죠. 이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57km 속도가 느린 게 아닙니다. 빨리 갑니다. 우리 이제 그 오건사님은 이제 79km인가요? 40대 만났죠. 네. 40 중반 정도 만났죠. 근데 그때만 해도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예. 자, 여러분, 1년 함께 좀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1년을 정리해 보시라고요. 나는 예배 생활을 열심히 잘했는가, 말씀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여러분도 정리하셔야 돼요. 목회에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정리해 보시고, 잘 달려오셨다면 말할 수가 없고, 그게 잘못 달려왔다면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려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